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 그 소경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런 뜻이죠. 오늘 그래서 서론의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그 구약 뜻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신약에는 이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성경이고 또 역사입니다. 세계사입니다. 이제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기록이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다 같은 경전이니까 불교든 또 뭐 남녀 호랑객거든 뭐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깨달음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성경만 유일하게 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룬 것을 시대 시대마다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골방에서 깨달았다, 산에서 깨달았다, 어쩌라고 깨달았는데 하나님 아닌 건 아닌겨 그러죠. 진리가 아닌 건 아닌겨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깨달았다고 진리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실과 진리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자마자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빛이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이죠. 참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실패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이 여자의 후손. 어, 우리 아담의 후손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거냐? 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사탄을 사람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사탄을 정복할 것이다. 근데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발꿈치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꿈치를 상한단 말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머리가 깨졌다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했다. 이렇게 정복한 것을 간단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 창세기 4대 인물이 나오죠. 이제 그것도 이제 계보죠. 오늘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부터 비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쭉 하나님의 약속의 끈을 이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그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노아의 방주가 됐던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됐던 또 성막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돛뱀이 되었던 도피성이 되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을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모세 오경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노래까지 지어줍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나 과연 그랬는가요? 이들은 그 모세가 말한 또 다윗의 길이 아닌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은 다윗에게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 위가 내 보좌가 영영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영하지를 못하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까지 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 제가 결과물이라 그랬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 사무엘과 다윗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사무엘은 사사기와 왕조 시대의 그 사이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때가 전쟁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왜냐? 신명기 말대로 했거든요. 다윗은 살짝 옥에 티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왕성했습니다. 그 외에 사무엘 오기 전에 사사 시대라든지 또 다윗 왕조 이후의 왕조 시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시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있냐 여기까지 나왔어. 그때 당시 이제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어느 나라 신이 더 강하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방적으로 이겼죠. 여호와의 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갔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골리앗이 조롱했죠. 그러나 한 방에 쓰러뜨렸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갈 때에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온 땅의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과 또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를 에, 보장하는 언약을 합니다.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오늘 제목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자, 다윗의 자손. 이것은 뭐
예수의 이 말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자리, 보좌, 그 약속대로 오셨다 이 말이죠. 실제로 에, 유다 족속은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 다윗이 무슨 족속이죠?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계속 전속해 나갑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는 온 땅이 온 땅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지만은 그 거룩한 씨를 하나님은 그 자신의 주권을 실현시키는 것들을 무슨 뭐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예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깨달았다는데 뭐 어쩌다고요 뭐. 어디가 도닦아져도 앞만 닦아봐야 인간입니다. 그것도 무능한 인간, 실패한 인간, 자기 운명도 해결 못하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이거는 뭐 뭘 산에 가서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주로 불치병자들이 나면서 안진병이 나면서 소경된 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쫓아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존속돼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미 황폐하게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방금 말씀한 대로 이제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죠. 오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는 족보라 이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 이리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 예. 의롭다함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이 말은 뭐죠? 약속대로, 계시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마태복음은 이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특징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그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라, 계보라 이 말은 뭐죠? 지금 유태인들 너희들 알지? 아브람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알지? 영원한 보좌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올 자가 있다고 지금까지 들었지 않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50회 이상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요. 특히 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역전에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싸울 때 기록되었을 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구약의 에,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대로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 신명기에 그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를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마귀와 싸우면서 인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론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예언한 말씀, 계시한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인용이 많은 마태복음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메시아의 당위성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마태복음 서론 본론이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의 서론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출생 과정이고 3장부터 4장은 사역을 준비합니다. 근데 출생이 묘하게도 모세는 율법의 대가죠. 그리고 모세는 유대인들 어, 그 구약을 믿는 모든 종교들 있잖아요. 모세는 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마태복음 기자는 그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잖아요. 또 애굽의 세상에서 구원시키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근데 구약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방주도 그림자, 다윗도 그림자, 모세도 그림자.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희한하게 그 예수님의 행적을 모세와 모세를 연상시키는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2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그들이 떠난 후에 자, 그들이 누구죠? 이제 경배자들이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랬잖아요. 어, 그 에, 모세도 애굽에 피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다음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자, 이 헤롯 왕이 다윗 저기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을 매수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꿈에 나타나서 알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사탄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2살 아래는 다 피바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이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아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과 견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5장에 가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예수님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어, 그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선포가 그때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어떻게 임합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너는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라. 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승리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냥 누가 뭐 깨달았다. 왕자로 태어났는데 너무 어머니가 죽어갖고 슬퍼서 집을 나와서 뭐 그런 개똥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마태복음 본론에서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 오경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레위,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이게 5편의 설교를 분기점을 뭘로 했냐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것을 기점으로 하면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1편의 설교가 뭐냐?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산에서 윗상자에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차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었냐면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어요. 놀라니 왜 놀랬냐?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에, 뭐내 제사함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어, 그 이게 이런 누워 있는 환자에게 말하면 내 제사함 받 그러니까는 아니 저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제사함을 준다고 따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제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환자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준 거다니까 그걸 못하지. 또 죽은 자를 이거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진퇴양난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중증 환자가 일어나고 걸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벌써 달랐고 말하는 것이 달랐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제 코너에다가 몰락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거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줍니까?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면서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훌륭하고 다윗이 훌륭해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월등할 수밖에 없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뭐 제사함을 받았다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해버리잖아. 자, 마태복음 8장 이제 2편의 설교가 10장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 수많은 이적들이 나와요. 각색, 불치병,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해버렸어요. 자연계까지 움직여버렸죠.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분이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편 설교가 11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어, 그 중에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이죠.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괜히 기분 나쁘거든요. 우리 지금 예수님을 깔라 그러는데 뭐 그리스도다 이래 버리니까 말장난하는 거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데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자, 제4편 설교는 14장부터 18장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신한 것을 에, 이제 두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쳤냐?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으로 에, 그리스도의 참 의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에 다 엉터리로 말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니까 이, 유태인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서 있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헛소리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데리고 내려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5편 설교가 뭐냐? 19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후로 해서 천국과 종말에 관한 설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으로 끝이 나죠. 모든 복음서는 그렇게 끝이 나죠. 왜냐? 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온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해야 되니까 죽으심과 부활로 끝납니다. 근데 이건 역시 바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6월절 날 죽으시고 또 그 무교절 날 이제 그 3일 동안 죽음을 당하고 또 초실절 날 부활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이런 것들. 나팔절에 또 재림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 뭘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은 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깨달으면 꽤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 다음 2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어,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아들날이 이름을 예수라 해요. 그걸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한 칸 더 나갔죠.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셨는데 어쩌라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을 바로 예전에 오시기 전에는 성막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각자에게 임했으니까 신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 다윗 성전이 아니 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재건한 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 남은 자 가운데 이 성전에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냐? 봤다면 이제 이것을 봐라. 얼마나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어, 이제 사람이 짓지 아니한 어, 그런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 하늘에 속한 성전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또 사탄 지옥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고 뭐 부활하시고 별짓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전에 수식어가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만 평화하지 무슨 평화입니까? 하나님 못 만난 자는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영접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귀한 빛을 선전한 자.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의 영적 의사로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나 나으리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답니다. 주께서 함께 아니 승천하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역이 과연 그런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엄청난 걸 놓치고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궁에 평안히 살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시장 가운데 있다. 안타깝다 이거죠. 그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어? 이 땅의 발등상인데 어떻게 내가 거할 집을 짓겠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한 적이 없다. 어느 지파에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에 양치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같이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합니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이제 그때는 막 계속 사사를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질 수 없다. 내가 오히려 네 집을 지어 줄게. 그리고 네 수완이 차면 네 조상에게 에, 돌아갈 때에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가깝게는 솔로몬이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와야 그의 나라가 경고하게 됩니다. 그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가깝게는 솔로몬이 건축을 했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근데 포로로 가버렸잖아요. 궁극적으로 누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 사무엘 하 7장에 영원이란 단어가 8번 나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이 견고한 왕위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왕위에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놀라운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의사로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에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데, 다시금 돌아보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앙으로, 그러한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